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택함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이런 것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덕목들을 봤죠? 응? 신성한 성품 본성에 참여하는 덕목들 그것을 말해요. 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는 맹인이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가 이미 죄가 다 깨끗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이것을 해야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장선 읽어봐요. 신성한 본성의 덕목들이 있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덕목들을 살지 않는다면 맹인이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가까이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알아 생명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육신을 버는 날 또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급하시는 걸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루도 걸르면 안 돼요. 양식이든 칠이든 통치든 신성한 본성을 참여하는 것든 뭐든 간에 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권능, 권세에 동참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자, 이 공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해요. 여러분 여기에 온 것도 여러분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택하심. 물론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오늘 할 건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부르셨죠. 이런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택하심도 있잖아요. 부분 어떤 분들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나는 목사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하는 일로 택하고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택하심과 부르심도 있고 근데 이제 근원적인 택함과 부르심이에요. 근원적인 그것만 오늘 우리는 다루겠어요. 근원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 정확하면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3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택함의 근원적인 택함 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택함을 먼저 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누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변화산 속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예수님이 3명이 데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이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형님 정도로 알아요. 능력이 많으신 좀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형님으로 자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성을 제대로 좀 알려주어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하고 생각하시는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영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놀라운 거니까. 자, 그런 속에서 이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자, 여기까지.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보배로운 산돌, 반석, 무퉁이돌, 생명의 돌이 되신 자, 이분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산돌로, 네, 생명의 돌로, 네, 보배로운 돌로, 네, 산돌로 택함을 받고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몸, 산돌 같은 자기 몸에 다 데리고 들어서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를 전부 다 자기 몸처럼 자기 영과 자기 생명과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인격으로 바꿔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영원 전부터. 그죠? 영원 전부터 이런 성부가 성자를 택함이 있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그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지 주십니다. 왕들 중에 왕,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세요. 자, 그 만왕의 왕 만지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주합이 일어나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분들,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분들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순교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한 몸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주님이 또 뭐라고 한다? 택함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만 뭐요?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도 뭐예요? 택함과 부르심은 창세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택함과 부르심이 이루어진 건 뭐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전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택함과 부르심이 이미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지. 믿어지면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택함,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택함과 부르심이 굳건하지 않으면 뭐요? 다시 맹인이 되고 다시 뭐요? 죄 가운데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지? 이게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들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업가로 부르셨어. 나는 음악가로 부르셨어. 난 스포츠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어. 그럼 스포츠 선수 그만두면 뭐 하는 거예요? 운동 그만두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천직이면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제발 목사님, 어렸을 때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앉아서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좀 제발 알려주세요. 난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은사를 말하면 그 은사가 도대체 어디 성경 구절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환상을 자기는 본대. 그럼 환상을 보는 그 근거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나한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학생 때부터. 근데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굉장히 순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목사님께 묻지는 못했어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도대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알고 싶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근데 내 마음을 한 번 더 시원해 주는 그런 목사를 내가 평신도로 살 때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택함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든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바라볼 때, 아,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그 존재로 우리가 서는 게 보다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이에요. 그냥 나는 택함 받았어 하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아까도 말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그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대요. 어떤 자로? 첫째 부활자로, 순교자로. 순교자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승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보다 더 근원적인 택함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주신 거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과 그런 수준이, 클래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 거룩하다, 아버지가 보실 때 너는 참으로 티가 없다,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우리를 엄청난 높은 클래스와 정말 놀라운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늘 세우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택하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와봤더니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택한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줘야죠. 이것을 되게 하려고.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이런 택함과 이런 부르심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름 돋게 감사한 거죠, 이게. 자, 로마서 9장입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자, 이 약속 10절 읽어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제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을 따라서 리브카가 이삭의 부인이죠? 예, 임신을 하죠? 예? 임신을 했어요. 자,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리브가가 아이를 2명 낳잖아요. 야곱과 예수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직 나와서 뭐 이쁜 짓을 하거나 뭐 그렇게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아직 뱃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장자로 야곱을 택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들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 택함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택함이 그대로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르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이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그 기준이 뭐다?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창세는 그리스도가 택함을 받은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도 함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선포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는 날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과 우리의 택함이 기능이 성질이 조금은 다르지만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는 몸이 되는 것이고 여하튼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적 열매는 같은 것이다. 그분도 구원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고 우리도 구원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택하신 목적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자,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은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가 뭐예요? 이게 택함이에요. 그 택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택했죠. 아들이 되게 되는 목적으로 택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정 집사님이 찬민이에게 선우가 요새 많이 말랐더라고. 선우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분산에 오면 줘야지 하고 뜻을 품었어요. 그러면 뜻을 품었으면 맛있는 걸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제가 좀 살 좀 찔 수 있는 걸 해야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선우가 왔어요. 근데 전주에 가는 동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못 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가가 이제 엄마 나 전주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우야 잠깐만 가지마. 잠깐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요새 몸이 너무 하얗고 자꾸 살이 빠져서 너의 몸이 좀 좋은 이런 음식을 내가 준비해서 가서 먹어라 하고 주지 않겠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택함 속에는 다 준비하는 거야. 준비했다가 이제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줄 날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택함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자, 살후 2장 1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항상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처음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란 말은 항상 영원전 창세전을 말합니다. 아멘. 자, 이 처음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지. 네가 태어날 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이 산혼으로 창조될 때 그때부터 택함을 받았지. 자, 택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다. 아멘. 그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택했던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언젠가 부르셔서 이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자. 아멘.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성도님, 그러니까 여기 부르심을, 자, 택함과 부르심 뭔지 아시겠죠? 택함은 뭔가를 주려고 새하나님이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게 했어요. 왔더니 뭘 줘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민선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창세전부터 이미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혼이 지금 거기 존재했고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구원을. 이게 뭐예요? 이게 뜻이고, 이게 택함이고, 지금 오늘 여기서 부르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과 부르심은 이게 한 조합인데 그 택함은 항상 창세 전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언제 갑자기 내 꿈속에서 택함 받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하는 나를 택하셨어, 이건 다 가짜입니다. 택하심은 창세전 영원전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약속과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야 돼요. 그 택함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택함의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택함과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굳건히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았지, 창세전에. 그리고 내가 부름 받아 새하나님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점점 아들의 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있고,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하나님, 이것이 보다 여러분의 택함과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과 부르심,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여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거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삶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굳건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볼 걸 보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니까 잘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듣지를 못, 잘 못 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죄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어가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민준아, 하나님이 내 이름 불렀다 부른 게 아니야. 복음으로 나를 불러줘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를 불렀다고 믿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것이 부르심입니까? 아니, 그 다음에야. 그래서 이제 눈이 먼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 그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이미 뜻한 바대로 택함 받고 계획되고 그래 약속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수하게 기록해놨다고. 그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시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불러요? 택함을 따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면 뭐다? 네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수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는 너가 받은 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와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보니까 택함을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히브리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죠. 자,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는,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사이, 응? 택함과 부르심의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통과해서 옛사람을 버린, 우리 옛사람을 버린 자들만이 뭐예요? 이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죽으사.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죠? 그렇게 된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뭔가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을 얻는다. 말이 어렵게 됐지만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이 뭐예요? 이게 그냥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담당이 된 분들만 뭐요? 이 부르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약속, 이 생명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아니,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보세요. 자, 영원한 기업을 얻는 영원한 기업이 이제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제 상속이죠.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받잖아요. 이것을 받는 약속. 약속을 받은 자만이 부활의 몸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가 되는 게 뭐예요? 예, 제가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놨네. 에베소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머리는 우리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 거예요.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니까 뭐 우리를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몸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몸.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이거, 야, 너는 안 좋아해. 너에겐 피를 안 줄 거야. 피를 차단하고 막 그런 일 없잖아요. 피가 들어가 이게 살아야지. 피 끊으면 썩어 죽어 없어지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그렇게 부르셨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선명해졌죠?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뭘로? 무엇으로 불렀다? 아니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예, 복음으로 불렀다.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좀 앞에 것도 생각해봐야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한 몸으로 만드는 거야. 한 몸. 그 한 몸으로 만들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 근데 이 모든 데이터가 어디서 있는 거다? 택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이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전체로 말하는 것은 이걸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 창세전의 택함과 부르심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위한 택함과 부르심도 지금 아까 말한 이중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자, 이건 그냥 말하면 될 것 같고, 로마서 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제 이것이 이제 완성령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죠. 자,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메섹에서 부르심 받았죠. 부르심 받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현실적인 거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한마디로 택함과 예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창세 영원전에 택함 받았고, 그 택함 받기 위했던 그 모든 스펙, 그 모든 한마디로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완전한 퍼펙트한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또한 그런 데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뭐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현실적으로는 전달하고 나누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택함과 부르심 확실히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잊혀지면 안 됩니다.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굳건히. 이것이 있어야 맹인이 되지 않고 죄인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며 계속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면서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 5줄 읽고 마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약속과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부름을 받았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하는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날마다 공급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